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절 한 절 더 있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까? 상주 사물을 크게 써가지고 입에 넣어주려고. 제가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머리 식힐 겸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외국 여행하는 그러한 유튜브를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K-푸드가 또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이제 대학생들이 그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제 한국 도시락, 이거 뭡니까 식판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추 넣고 깻잎 넣고 고기 넣고 뭐 넣고 막 골고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입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걸 막 최대한 벌려가지고 이만큼 큰 게 들어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입이 커 보이는데 이거를 못 넣더라고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반 잘라 먹으니까 막 흘리고 막 영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 쌈을 먹을 때는 입을 크게 벌고 한 입에 싹 집어넣어야 돼. 볼이 풀룩 튀어나오도록.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어야지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입을 좁게 열면은 여러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예? 크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자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아상. 두 번째는 마귀의 자아상. 이 두 가지 자아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래요. 마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하면은 마귀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마귀 자상을 버려라 그래요. 버리고 하나님의 자상을 가지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마귀의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자상을 싹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개발과 성공학의 대가인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박사인데 이분이 뉴욕의 지하도를 걸어가다가 지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한 거지가 쪼글 쉬고 앉아서 볼펜을 파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볼펜 한 자루 주면서 1달러에 판다고 이렇게 돈바구니 놔놓고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볼펜을 안 받고 그냥 돈만 1달러 주든지 2달러 주든지 바구니에 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바구니에 넣고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서 다시 그 거지에게 가서, 여보시오, 내가 가지고 1달러 넣는데 볼펜 주시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볼펜 안 받고 가는데 이 사람은 뭐 또 그냥 다시 돌아가가지고 볼펜 달라 하나 하고 쳐다보니, 그래서 볼펜 줬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볼펜을 딱 봤더니 이 지글러 박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시오, 당신은 엄연히 볼펜 한 자루에 1달러에 파는 사업가란 말이오. 비록 길거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엄연한 사업가인데 왜 그렇게 구실거리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삽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는 사업가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시라고.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고, 사업가라고. 그러는 갔어요. 그래서 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듣고는 이 거지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볼펜을 파는 사람이잖아. 그냥 돈 달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나는 사업가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나는 사업가다 계속 내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나는 사업을 잘해서 이제 비록 길거리에서 내 볼펜 한 자루 팔지만은 내가 열심히 이것을 장사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리어카를 사가지고 그래서 풀빵 장사를 하든지 해서 내가 돈을 내가 모으리라. 사업을 더 크게 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리어카를 사가지고 빵 장사를 하고 또 돈을 더 열심히 모아가지고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과일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 꿈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가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는요,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바로 은행 옆에서 구걸을 했는데 그 은행을 사버렸어요. 은행주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거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행주가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어떤 신사 양반이 지나가는데 나한테 사업가라고 말을 했어. 그때부터 내가 자아상을 바꿨다. 내 거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사업가다 하는 이런 자아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생각이 자아상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나보고 뭐 바보니, 뭐 거지니, 뭐 노숙자니, 또 아니면은 뭐 미련하다니 온갖 얘기를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의 형성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동화책 미운 오리 새끼. 예, 오리가 말이죠, 태어났어요. 근데 닭이 그 주인이 오리알을 갖다가 백조죠, 백조. 백조를 갖다가 닭 우리에다가 딱 넣어놨더니 닭이 열심히 달걀하고 같이 품었는데, 근데 늦게 이제 이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이 백조가 늦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덩치도 크죠. 병아리는 삐약삐약하는데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막 꾀꾀꾀 싸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말이죠, 사료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말이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야, 저리 비켜! 그래가지고 자기는 병아리, 자기는 닭새끼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말이죠, 하늘에서 막 독소리가 막 날아다니 빙빙 도니까 닭이 막 마루 밑으로 숨고 병아리도 숨고 그러는데
이 백조 새끼는 자기가 백조인 줄도 모르고 하늘만 쭉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가 호숫가로 가게 되는데 호숫가에 가니까 백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날아오더니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친구냐? 나는 병아리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백조야. 이제 어느덧 이 백조가 성장해서 백조의 자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호숫가에 내 얼굴을 비춰봐. 그래서 비춰봤더니 자기 얼굴이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백조랑 똑같거든요. 그때서야 자기 자아상을 찾았어요. 아, 내가 이 병아리가 아니구나. 내가 닭이 아니구나. 나는 백조구나. 그래가지고 이 백조의 자아상을 되찾고는 못 날 줄 알았는데 날개를 크게 흔드니까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야, 나는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날 수 있는 백조였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 백조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자아상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상을 되찾기를 원하세요. 자아상을 못 찾을 때는 자기가 닭인 줄 알잖아요. 닭.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이 자아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옛날에 가졌던 마귀의 자아상을 가지고 늘 기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아상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해 주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지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니 사물, 이 컵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 모든 사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만든 분이 있고, 만든 분은 그것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하게 만들고, 물컵은 물을 담는 목적이 있고, 선풍기는 바람을 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는 여러분의 다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듯이 한 사람도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친척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깨닫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더라고요. 저는 26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언제 택했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 시장에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래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인력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하는 소장이 와가지고 당신 이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불러가요. 그럼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루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고 또
체격도 왜소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병들어 보이고 저거 일하다가 다치겠다 싶은 사람 빼버리고 건장하고 젊고 힘 꽤나 쓰겠다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당신 다시요. 그러면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뽑힐 때 기분 좋잖아요. 일용직이지만. 근데 안 뽑힌 사람은 뭐예요? 하루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뽑히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는 거 하루 일용직도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영문도 모르고 자다 갈라가 막 바깥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 성경의 인물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 같은 그런 우리 예수님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만 하나님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뵐 수 있어요. 백성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려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앞으로 그 나라만 남고 마귀의 나라는 전부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자상, 이 하나님의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애굽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세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곳에 가서 잘 대우를 받다가 이제는 왕이 바뀌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완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강제로 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끌어내시는데 바로의 군대를 혼내주고 10가지 재앙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여기에서 부정적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젖과 꿀 이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12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거인들만 살아. 성도 막 얼마나 높고 집도 크고 땅은 너무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데,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 거인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전쟁해봤자 우리가 지겠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인들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거인을 막 어떻게 이기냐, 적군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메뚜기 같아서 못 이긴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며 괜히 왔다, 우리가 메뚜기인데 어떻게 저 거인하고 싸우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자상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마귀가 주는 자상이 메뚜기예요. 열등의식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키가 크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고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이렇게 늘 보면은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메뚜기 자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뚜기 자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자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막 통곡하고 오는 거야. 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 걸렸는데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해? 괜히 왔다,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얼마나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후회하고 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히 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를 원망하는 거 똑같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고 하나님 죽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해줘요. 여러분이 죽겠다 하면은 죽게 해주시고 살겠다 하면 살게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이 돈을 쫓아 바쁘게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 누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고, 누가 나의 능력을 간구하는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다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는데도 구하지도 않고 문도 안 두드리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복지제도 잘 해놔도 신청 안 하면은 여러분 혜택이 와요 안 와요? 집 없는 사람 집 준다고 신청하라 그래도 신청 안 하면 집이 옵니까? 구하지 않는데 무슨 집이 옵니까 여러분? 장애인 등급을 내면은 장애인 혜택을 줍니다. 비행기 반값, 지하철 공짜 주는데 신청을 안 하네. 신청 안 하면은 그거는 누구 책임이요? 못 누리는 건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늘 보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늘 불평불만합니다. 또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나보다 잘난 놈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늘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귀의 자아상, 메뚜기 자아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아상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은 네가 알지 못하는 걸 숨겨놨다가 짠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이벤트 하세요. 오늘은 아빠 생일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방 하나를 완전히 풍선 달고 막 반짝이 달고 막 트리처럼 해놓고 거기다가 막 아빠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큰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돈봉투를 준비해 놓고 막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여행권을 갖다가 막 그 상품권을 나눠 놓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집이 왜 이리 어둡노? 그만해요 이러는데 갑자기 불을 탁 켜면서 밝아지면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박수 치면서 보니까 막 방 안에 보니까 완전히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 이걸 깜짝 이벤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쁘게 해주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짠 하고 보여주리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깜짝 이벤트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제 일하느냐?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천사도 날개를 접고 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열심히 말이죠 황금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을 꾸는데 거기 보니까 집마다 문표가 다 이름이 있더래. 그래서 자기 집도 찾아보니 자기
집도 이렇게 문표가 있더래요. 그런데 지붕도 안 덮었는데 자기 집에 천사는 딱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른 천사들은 다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집을 짓는 천사는 게으르게 앉아가 있길래, 여보시오 천사씨, 다른 천사는 다 일을 하는데 왜 당신 혼자서 그렇게 게으르게 앉아가 놀고 있어? 그랬더니 천사가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 아니 말이 집 주인이 재료를 올려줘야 일을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료를 올려줘야 일하죠. 재료가 뭔데요? 다른 집의 주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당신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빠져먹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남이 청소 다 하는 거 누리기만 하지, 남이 밥에 나는 거 먹기만 하지, 당신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제발 좀 게으르지 말고 일 좀 하시오. 기도 좀 하시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그때 깨달았어. 아, 이게 재료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 이게 바로 재료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요, 다 재료가 돼서 올라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는 것도 보석이 돼서 재료가 되어 여러분 집에 재료가 돼서 착착 갖다 바르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재료 올라가게.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만 보좌에 앉아가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일을 해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마귀가 주는 자아상, 메뚜기 자아상, 열등감,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은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 하나님 자아상을 가졌어요. 여러분, 왜 자꾸 메뚜기랍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저들의 신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격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저 거인들이 피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한 땅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뭐 몸이 양궁해서 안 된다, 나는 뭐 지식이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된다, 뭐든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전부 뭐냐면은 닭과 같은 자아성이에요. 닭은 높이, 하늘 높이 못 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상하겠어요? 나는 백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고 날개를 쫙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야지.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쳐다본다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 이룹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 사람들이 날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새들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우리 사람 저렇게 날 수 없는가? 옛날에 비행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 사람들이 아이고 야야 꿈 깨라, 꿈 깨라, 그 뭐 사람이 어떻게 날아다니냐, 날개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이트 두 형제, 그 라이트 두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요. 그 라이트 두 형제는요 날마다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가다가 고라끼고 가다가 처박히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꿈을 포기한 지고 계속 하니까 최초로 비행기가 그래도 몇십 미터 이상 날아가는 비행기로 인정받아서 비행기를 발명한 형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라이트 형제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발전해서 오늘날 여러분 쇠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상, 열등감, 메뚜기 자상, 나는 안 된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싹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높이 나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